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바뀐 시대에 어울리게끔 생각도 가지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늘 이렇게 오프라인만 이제 말하자면 여기 교회 실제로 나와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인터넷 선을 연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에서 모인 그 자리에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시대에 또 적응을 잘 못해. 네. 저희 이제 제주 선교협회도 이번 전도회는 이제 나와서 하는 전도회는 하기 힘들어요. 4월 달에. 아직 코로나가 뭐 3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는 힘들고 대신 집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명단을 소그룹별로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고 전도회 주간에는 다 나오셔서 20분 같이 예배를 보시고 그 다음 시간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그 일을 같이 모여서 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산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200명 정도한테는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3,000명이 돼. 제주시에. 제주협회에서 올해 목표가 매일마다 3,000명이 거기 가서 전도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이번 목표예요. 3,004명. 하루에 200명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실 200명도 적어요. 아시는 분 모르신 분 아들 딸 뭐 저기 다 미국도 좋고 뭐 서울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매일마다 22일부터 매일마다 7시 오픈이에요. 7시가 되면 이제 유튜브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같이 모여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일 이제 홍보를 할 겁니다. 예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참석을 해보자 하고 안 되면 찾아가서 보여주고 찾아가서 보여주고 보고를 하셔요. 보고를 하시면은 제가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는데 이제 그 화요일 소지까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했으면 먹는 것을 이렇게 금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이렇게 꺾어놔 가지고 먹지 못하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먹는 결과로 사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죄가 우리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죄와 사망 자체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너 먹나 안 먹나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11금을 내나 안 내나 이게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감시하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게 돼야 안 돼요. 관계가 좋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으로 두신 거예요? 자유. 그의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신앙하시면서 형제들을 정죄하는 것, 형제들을 강요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아무리 그것이 좋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밥상에 돼지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걸 먹나 안 먹나 보지 마시고 나는 안 먹으면 돼. 상대방은 먹어도 어때요? 괜찮아요. 그분이 아직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거죠. 맛있는 것, 뭐 하나님은 보시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먹고 나서 병이 걸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먹고 나서 병이 걸리면 대가는 치룰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건 거기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뭘 먹고 뭐 속상해갖고 병이 걸렸으면 그분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첫째는 내가 이렇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게 영원 불멸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귀신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구천을 떠돌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어디에 천당에 가고 막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그 의심을 이제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군가의 초상이 나면은 이렇게 인사하죠. 고인의 뭐를 빈다고 그래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명복. 명복은 뭐의 조건으로 명복을 비는 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안 죽는다고 하는 조건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명복을 빕니다. 이 인사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꼭 다시 만날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아니면 그냥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의를 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초상집 가고 아이고 고인의 죽음을 인하여 조의를 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의가 무슨 뜻이에요? 슬픔을 표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당신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슬픔을 애도합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시지만 다시 한번 내가 지난번에 처남 이제 장례식 하면서 이게 그 화환에 이게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명복을 빕니다 이걸 써놓고 또 제주에 있는 장로님들도 모르고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밑에다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명복이라는 단어는 죽은 다음에 이렇게 심판을 한대. 이렇게 그 심판을 할 때에 심판을 잘 넘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사람에게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신과 같아지는 그런 그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하죠. 되게 이제 그런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불합시다. 이게 뭐예요? 성불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부처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되자. 다른 말로 하면 부처처럼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아무리 성화가 돼도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선한 사람,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있고요. 오늘 이제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먹었더니 여기 보시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그 치마를 이제 삼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이제 여자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걸 먹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관계가 깨트려졌죠. 깨트려지면서 찾아온 것이 뭐예요? 그것보다는
치마를 왜 입었을까? 이걸 생각하세요. 영광의 옷을 입었을 때와 그것이 이제 벗어졌을 때의 느낌 어떨 것 같아요? 예? 관계가 깨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수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공허함이라고 나왔어요. 공허함. 창조 전에 이 땅에 이제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시작하고서는 안식일 날 보면은 안식일 날 그 공허함이 있었겠어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영광의 옷이 이렇게 벗어지면서 그냥 어떤 공허함, 그다음에 이제 수치심 이런 것이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공허함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식일 날 우리 교장 선생님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다 모두 다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 슬픔을 감추죠. 나는 공허한데 겉으로 그래 나도 행복해 이렇게 하고 싶죠. 이게 맞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는데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공허한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무슨 병이 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자꾸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착한 척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방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의 결이 믿음을 주장하는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보다 마음의 결이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마음의 결이. 예를 들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손님을 이렇게 집으로 대접하거나 모셔서 대접하는 그런 일들에서 어떨까요?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불교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더 나간 뭐 천주교를 믿든 뭐 개신교를 믿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 성도님을 가끔 이렇게 보시면은 그분들이 재림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의 마음결이 어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거칠고 막 성나고 막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굉장히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 더 이렇게 섬세하고 더 부드럽고 더 자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자상함과 내가 하는 어떤 부드럽고 내가 하는 자선 사업이 나를 구원해요, 못해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진면모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 속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보다도 더 높은 어떤 도덕적 표준, 선의 표준에 도달하도록 만든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법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보다 더 부드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덜 성장했다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요. 정도고요. 그래서 인류가 가진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누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응?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다가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가왔어요? 이게 이제 이번 창세기를 공부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왜 쓰시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와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부모가 아니라 나를 낳은 부모.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언약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이장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날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찾아왔을 때에 아담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느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으로 느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예를 들자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 카카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빠 왔어?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학교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용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다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가운데 맺어진 언약 때문에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벗어서 이제 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와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에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그래요? 왜 먹었다고 그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 이곳에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대충 이야기 넘어가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교수님들 설교를 듣거나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꼭 어디를 하냐면 창세기 3장을 해요. 창세기 3장. 그래가지고 이게 창세기 3장을 씹어가지고 계속 하면은 새로운 것이 그곳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을 그냥 훌쩍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죠? 여기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아담이 핑계를 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족 간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관계가 좀 끊어졌을 때에 책임 전가나 회피를 해요, 이것을. 그렇죠?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담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참 늘 이런 그 성경 구절이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릴 때마다 생각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박만주 목사예요. 박만주 목사는 참 제가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은 그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르쳐 준 거 보면 참 예리해요, 이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걸 핑계를 대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을 때는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숨기면 더 편할 텐데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랬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가죠.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죠. 그래서 너는 또 이렇게 어째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 숨겨져 있지만은 여자가 이르되 누가 만든 뱀이,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뭐 했어요?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미혹하다, 기만하다, 속이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못된 희망을 줌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꼬인다. 이렇게 해서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갔어요? 뱀에게 갈 때는 하나님이 갔으면 좋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갔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실제로 아담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와하고도 대화를 하고 뱀하고도 대화를 하지만은
아담 하와에게는 여기에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저주를 해요, 이게? 이 뱀에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유추해 보시면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와서 아담하고 대화하고 하와하고 대화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들어보시죠. 들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걸 들어보신 다음에 이걸 대화를 했으니까 조사한 거잖아요. 어디 하냐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일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대화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변론해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참 은혜로운 부분 아니십니까 이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같이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대충 이해가 가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무서움을 좀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좀 안심이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넷째 날에 보면 뱀에게 선고된 운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는 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뱀은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라고 여겼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징그러운 동물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뱀은 그 체온이 몇 도인가요, 이게? 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이 뱀을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렇게. 그죠? 냉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동물이 아주 아름다운, 어쩌면은 이제 이 사단, 이게 그 하늘에 루스벨과 이 빗대었을 때 루스벨은 가장 완전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것처럼 뱀이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뭘로 다니라고 그래 이제? 배로 다니라고 그래. 배로 다니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뭘 먹어요?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먹나요? 저기에 대한 이제 논란도 이제 저기 주석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 흙이 뭐냐면은 사망적인 거예요. 사망적인 거. 그래서 뱀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뱀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게 그 들에서 보는 그 뱀이 아니라 무슨 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계획하는 것보다 악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억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너가 누구예요? 너가. 여기 뱀이에요. 뱀. 다른 말로 마귀, 사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뭐라고 했어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뱀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운명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뱀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사망 선고를 내리고 사망되는 것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만 이 뭡니까 여자와 뱀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됐냐면 좀 서로 이렇게 거리가 먼 사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먼 관계가 됐죠. 그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상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뱀 싫어해요? 뱀 싫어해요?
이게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7장으로 가요. 사람들이. 로마서 7장으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요. 그럼 뱀 징그럽다고 그래놓고 살아가시면서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뱀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자의 후손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뱀의 생각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싸우고 다투고 이게 뱀의 생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육신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좋아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미워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미워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효과적으로 없애려면 누구를 따라야 돼? 여자의 후손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 생각을 물려주시고 생명의 생각, 그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맺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의 운명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이 있어요. 사단은 결코 영원히 이렇게 서지 못합니다.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선을 그어놔버린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과 싸워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은 살아가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 당한 것처럼 발꿈치는 상할지언정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 그에게 뭘 선고하시냐면 머리를 상한다. 그건 뭐예요? 치명적인, 이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넌 그냥 머리를 그냥, 이게 머리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생각해 놓으시고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언의 형태로 주신 소망인데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구속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죠. 죄 때문에 고통도 왔고 죽음도 왔습니다. 그걸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의 소망이 허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그 여자와 아담과 대화할 때에 여기는 다만 아담, 다만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 그 다음에 아담이 상징하는 둘째 아담에 대한 예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그래서 이게 여자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속에 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예? 몇 사람 말고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뒤에 내용은 대개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제가 40분에 무조건 10분, 8분 지는 무조건 끝낼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기록된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회초리를 들어도 사랑일까요? 회초리를 들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것도 사랑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런 질문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욥 때문에 욥의 자녀들을 죽게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랑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내 생명이 지금 55인데 57살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는데 57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사랑일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뭐 55에 죽을 수도 있고 100살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는 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그 안에 사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주신 거냐면 사랑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은 이게 우리 육신의 몸을 사단이 죽이는 것은 허락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죽이는 거.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죽여도 그러잖아요. 그건 허락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 있잖아요. 영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승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를 죽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죽일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영혼을 죽이든 살리든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요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 자체는 저주 같은 내용이 들어있을지라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뭐 하냐면은 임신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수고에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한 가정 안에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일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이 일이. 그러니까 예언적인 차원에서는 이 일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고통 없이 영혼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기를 낳지 못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전도회 하는데 이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안실교 좋은 교회죠 뭐 그러면서 다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뭐 갖다 먹여도 금방 정 떼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산고예요, 산고. 품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여기에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어떤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자도 역시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냐면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죠. 땅은 가시너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지만은 네가 수고하여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것은 아담에게 한 말이지만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인류에 아담 말고 또 다른 아담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수고한 열매가 누구예요?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설명을 여기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또 넘어서 거기까지 해당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고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하시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라 할 것이니 결국 너는 어떻게 되리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같으면 이 얘기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하고 여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인생 다 가버렸다 이제.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살겠구만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기까지 쭉 대화를
이제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듣더니 아담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옆에 있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아니면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이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를 아담이 딱 해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지자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쭉 보시면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했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뭐 할 필요는 없다?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의 피로 그들의 범죄를 속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언제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런 아담에게 이제 요 마지막 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마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세요? 이게 이건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단숨에 하나님은 내쫓아 버렸구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보내면서 어떤 헤어짐이잖아요. 헤어짐인데 뭘 조건으로 하는 헤어짐 같아요? 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한 회복. 그렇죠? 이해되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노독들이 항상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뭘 사모했다고 그래요? 네?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왔던 본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시 본향에 이게 다시 데려올 것을 생각하면서 헤어지는 것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그렇겠죠. 예를 들면 같이 지내다가 우리가 이제 잘 있거라 뭐 이렇게 이별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저희 금연이한테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쳐다보도 안 해요. 거기 군대들이 야 금연아 갔다가 다시 와라 그러면 그렇죠. 뭐 어떤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쪽에다 대고서 뭣도 안 한다고 그래요. 예. 그 오줌도 안 산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기 절대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고 나갈 때에 나는 여기 다시는 안 올랍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꼭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은 돌아오고 싶고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내가 이 길을 꼭 지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후로 이제 여기 이 대명이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냈다는 표현이 참 애매해요. 이게 쫓아냈다는 말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뭐냐면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거기를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해하지 못하도록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구원의 길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요걸 지켜서 다시 그들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쫓겨난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이 잠시 이별하는 것 같아요? 잠시 이별입니다. 잠시 이별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부자 선지자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불 있잖아요. 이것이 뭐였냐면 쉐키나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쉐키나 했고 요것이 이제 그 형상화된 것이 요 성소제도예요. 여기 나온 여기 있죠. 요 부분이에요. 쉐키나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만약에 쫓겨났으면은 다시 거기 와서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쫓겨났으면 안 드리겠죠.
근데 여기 뒤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곳으로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뭐 했어요?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도 보시면 여기에 이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왔다. 이곳에 저들의 제단을 쌓았고 저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하는 거 보니까 쉐키나가 있고 이들이 이 제사를 드린 그곳은 어디냐면 번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금 본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저곳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길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의 따뜻한 배려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하나님의 자상함과 구원하심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